가을은 여름에 타다 남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벌써 입추가 지나고 한참이나 됐는데도 타다 남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여전히 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 불볕더위에 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8살 젊은 나이에 일제 옥중에서 타계한 윤동주 시인 다 아시죠? 그 윤동주 시인이 돌아와 보는 밤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듯이 이제 내 좁은 방에 돌아와 불을 끄옵니다. 불을 켜두는 것은 너무나 피로로운 일이옵니다. 그것은 낮의 연장이옵기에. 방 안에 불을 켜두면 그건 낮이지 밤이 아니기에 불을 끄는 사람의 그 심리는 무엇일까? 이때가 일제 강점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낮 동안 울분에 쌓여서 빼앗긴 들을 거닐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불을 켜두면 밝은 방은 울분에 쌓여서 거리를 걸었던 그 낮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불을 끈다 그런 의미죠. 이어지는 연에 보면 시인이 또 이렇게 자신의 피로한 심정을 밝힙니다. 이제 창을 열어 공기를 바꾸어 드려야 할 텐데 밖을 가만히 내다보아야 방 안과 같이 어두워 꼭 세상 같은데 비를 맞고 오던 길이 그대로 빗속에 젖어 있사옵니다. 방 안 공기를 바꾸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더니 어느새 바깥도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이 방으로 들어오니까 불을 끄고 즐기던 위로가 다 가셔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방 안이나 밖이나 매한가지가 되어서 집으로 오던 길에 맞던 피를 이제는 방 안에서마저 고스란히 맞고 있다. 이런 울분이 담긴 고백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도 이런 울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의 그 울분이 어느 한순간만의 울분이 아니고 장구한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져 왔다. 이제 거기에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울분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거죠.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그러면서 답답해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도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시면서 또 동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여전히 답답한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많은 시대가 흘렀음에도 또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답답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기 시대 속에 공평과 정의의 좋은 포도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 때를 분간하지 못한 채 여전히 압제와 포악의 들포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느껴지는 건 정말 히브리 예언자들은 사상가이고 또 철학자들이고 그런가 하면 참 위대한 시인이었다. 그들은 그 당대에 드러난 현상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와중에 설명조의 산문 형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닌 시 형식의 언어를 빌어서 자신들의 할 말을 다 그 안에 담아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 짧은 노래에 상징성과 포괄성을 다 담아서 자기 할 말을 해내고 있어요. 이사야는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포도원 그리고 기름진 산, 이것은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섬세하신 은총, 땅을 일구고 그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돌보신 하나님의 이 은총에 존재 근거를 두고 있는 정말 복되고 복된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신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듯이 그들은 그냥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좋은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것은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구어 살게 하신 땅에 살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는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진실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를 받은 사람은 공의의 삶, 평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땅에서 그렇게 진실을 열매 맺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굽어 보시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러한 삶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일까? 하나님은 이렇게 실망스러워 하십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파면서 꿈꾸었던 하나님의 기대는 여지없이 다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들포도를 뜻하는 히브리어 배우심은 아주 조악하고 쓰고 악취가 풍기는 그런 야생포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그래서 아주 향기로운 그런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악취가 풍기는 열매를 맺고 말았다. 그런 삶을 살고 말았다는 겁니다. 실망한 주인이 이렇게 독백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먹힘을 당하게 하며 짓밟힘을 당하게 하며 황폐하게 하겠다. 실망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는 선언인데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 가득하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살육을 자행해서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그런 저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 그것이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 짓밟히게 하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이런 거죠. 정의와 공의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울분이 쌓였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이사야 때 이 하나님과 비슷한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또 무슨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일까? 그리고 이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당신께서 답답하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를 당신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의 고난과 죽음으로 구원을 완수하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답함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은 줄곧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라. 이게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설 때만이 현재를 의미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설 때만이 가난이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설 때만이 애통이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설 때만이 박해받는 것도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만이 그 땅에서의 가난을, 애통함을, 박해받는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으로 여겨서 행복하게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풍요할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더 강했습니다. 이른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든지 성전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땅에서의 삶이 더 행복했습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현실적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둘 일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기득권에 온통 마음을 두고 그냥 그걸 지켜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철저한 속물들이 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같이 기뻐해주고 그 병 나은 사람을 축하해주고 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구실 삼아서 예수님의 성전 회당 출입을 막아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울분에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마음의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구원을 완수하기까지 지금의 이 답답함을 어떻게 내가 말로 다 표현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미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에게 이 불이 붙어 있습니까? 주님의 그 답답함이 지금 나의 답답함으로 너무 공감이 돼서 주님이 던지신 그 불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활활 타오르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 불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복음이기도 하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 불이 어디 붙어야 됩니까? 마음에 붙어야죠. 윤동주 시인의 시를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낮 동안 울분에 쌓여서 빼앗긴 들을 거닐다가 윤동주는 자기 집에 돌아와서 불을 꺼요. 방이 밝으면 울분에 쌓여서 걷던 낮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방 안 공기를 바꾸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더니 어느 사이 바깥마저 방 안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바깥의 어둠이 방으로 흘러들어오니까 이제는 밖이나 아니나 똑같습니다. 어두운 밤에서 그나마 좀 쉴 수 있는 위로가 다 가셔버리고 말았어요.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지면 밖이나 아니나 똑같듯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면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쉴 수가 없고 울분에 찰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울분을 씻을 바 없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윤동주의 시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하루의 울분을 씻을 바 없어 가만히 눈을 감으면 마음속으로 흐르는 소리, 이제 사상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어가옵니다. 마음속으로 흐르는 소리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으로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상이 능금처럼 절로 익어가는 순간 마침내 피로한 세상을 이겨낼 내적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침 이 윤동주 시인의 위로는 바깥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흐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흐르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주님이 내 안에 던져놓으신 불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불로 인해서 변화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세상을 이겨낼 내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흐르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던지신 그 불이 내 마음에 떨어졌음을 알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삶의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주님이 던지신 불이 떨어져서 그 불이 내 마음에서 타오를 때 비로소 나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가졌던 주님의 답답함은 흡족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불을 던지는 것에는 지금의 이 거짓 자아를 부정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자아, 새로운 자아를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맹자는 큰 용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에게 비겁하지 않은 올바름. 스스로 돌이켜보아 옳지 않으면 비록 하찮다 해도 두렵고 옳다면 천만대군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용기는 스스로에게 비겁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삶을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힘을 내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비겁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께서 던지신 불이 떨어져서 진정한 변화가 내 안에서 시작되면 놀랍게도 때때로는 세상과 불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 악을 용인하면서 유지되는 평화라면 차라리 그런 거짓 평화보다는 정직한 분쟁이 낫다. 신앙의 이름으로 범죄를 용서하고 용서를 빙자해서 거짓을 포용하고 신앙을 빙자해서 힘을 숭상한다면 주님은 그런 거짓 평화가 있는 곳에 심판의 불을 던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거짓과 위선의 겉옷을 태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불을 던져버린 그런 세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단호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 전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고난을 감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대가로 현실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칼날을 피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빙자해서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진정한 믿음의 열매는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글을 봤어요. 조마리아 그래서 그 아들 안창호 선생에게 보낸 편지에 옥중의 아들에게 너 살아나오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옥중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거기서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이 편지는 마지막 편지로 알고 너는 거기서 영광스럽게 죽어라.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살아야 할 때 올바르게 살고 죽어야 할 때 마땅히 죽어야 되는 진정한 믿음이란 그런 것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님은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아선 삶인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아선 사람은 주님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던진 그 불을 받아들이고 그 불로 내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고 공평과 정의와 평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회개의 불, 거짓되고 위선된 평화를 거부하는 불, 그리고 형제를 위로하는 따뜻한 불, 이런 불이 이미 타올라서 온 세상이 거룩한 불바다가 되어버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불이 먼저 내 마음에 떨어진다면, 그래서 나의 내면이 정화되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또한 이 불을 던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주님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